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없나요? 예. 제목이 없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의 소리. 네. 오늘 여기 보시면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여호와의 소리 몇 번? 예?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6번이죠.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뭔가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이 소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블레셋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인지 기억나십니까? 엣발의 딸내미가 북이스라엘의 누구에게 시집왔다? 아합 왕에게 시집왔다. 이세벨. 거기에 뭐 섬기는 엣발이라는 것은 바알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그런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니까 지역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신. 그러니까 지역신이라는 말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무슨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이집트 지역만 다스려. 나가면 힘을 못 써. 바알 신은 어디에? 가나안에게 천둥의 신, 풍류의 신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써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는 무슨 신이, 거모스 신이 있어갖고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태워갖고 막 그냥 제물로 바치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역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다 심어놨나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보여요? 그걸 만드신 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모른 척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버러지 행상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만들더라. 그러면서 그걸 섬기더라. 그리고 자기만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끌어들여 같이 망하더라. 그게 로마서 1장의 말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악하고 타락한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쓰러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딴 데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에 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됐던 기적을 알고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외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죽어갑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30km나 되는 거리를 왕의 신하가 체면불구하고 와가지고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들여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면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는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살려줬으면 의사한테 갔겠죠. 근데 이 양반은 누구한테 가야 아들이 살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야 살 수 있다. 방법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피조물 속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믿는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릴 만한 한테 가서 드리는 거죠. 무릎을 우리가 누구한테 꿇냐고요? 이 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릎을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릎을 구부리냐 이 말입니다. 돈한테? 아니면 세상 권력 앞에 어디에 가다가 몸을 구부리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아는 다윗이 보고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 이런 분이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곳을 안 봐요. 할렐루야. 눈을 갖다가 곁눈질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오늘 그 다윗이 경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3, 4절에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도 말이 없어. 말씀도 없는데 하늘에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사람이 말을 하지. 낮이 밤이 무슨 언어가 있겠냐고요? 누가 말해? 사람이 말을 하죠. 들리는 소리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피조물을 통해서 온 땅 끝으로 세상 끝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다야? 하나님 만드셨다.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만물을 거기에 주셨다 이 말은 우리도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께 줬다 그랬는데 또 다 하나님이 그분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줬으니까 당신이 만든 걸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요.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도 만물에 들어가죠. 나는 누구 거냐고. 예수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루살렘파, 사마리아파, 갈릴리파. 예루살렘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종교적으로 613가지의 그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잘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기도의 전을 뭘로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내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들에게 오로지 힘 있는 메시아지 저렇게 어린 양처럼 획 죽어버리는 그런 힘없는 거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파워 있는 사람이 오기로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싫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인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눈 맞아 사는 그 여인이 저 생수 목마른 영원한 생수를 먹고 싶으니까 내가 그거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에게 알게 한 그분 메시아다. 가가지고 막 동네에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부족해요. 저희들은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한 이틀 정도 더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말씀 신앙 아닙니까? 세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요.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을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그 성전 정결하게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어설픈 믿음, 어깨 너머의 신앙. 어깨 너머로 배워놓으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나사렛. 아이고 그 천하디 천한 나사렛의 목수 아들 예수 동생은 야고보, 요한, 요셉 많다. 저거 누나들도 누이들도 그 다 있는데 엄마는 마리아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은요 그들이 눈으로 본 그분을 밖에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 자, 갈릴리파, 사마리아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나는 사마리아파다. 그런데 정말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찔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입술은요, 거의 천사 수준이야.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통해서, 예? 모든 사람이 느낀다.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으신 피조물 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까?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나타낸다. 걔들이 뭘 한다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더라. 어떤 사람만 본다? 믿음 있는 분만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든 두 조각이 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 플러스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두려워서 잠 못 자고 피곤해서 잠 못 자나? 피곤하면 잡니다. 꿀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 잠을 주신다고요. 걱정, 근심, 염려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지? 하나님 말씀이 지킨다? 나를 누가 지키냐? 하나님 말씀이 지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 없이 살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속에는 죄성이 가득한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목회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있는 걸 내뱉기 때문에 고갈돼요.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영적으로 아웃당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듣는다, 먹지 못한다, 먹고 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영적인 매너리즘이 뭔지 아시죠? 그 모습은 화려하게 예수를 믿는 모습이고 직분은 목사요, 직분은 장로요, 직분은 건설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속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고 말입니다. hen신의 건사 아시죠? hen신의 건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는데 그분이 이 신유연사가 막강한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 근데 하루는 한 사흘 동안인가 졸도해가지고 입신했대.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하늘에 갔지.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누구야? 저 hen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낫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내 이름을 드러냈냐? 네 내 팔아 장사했잖아. 너 내 이름 팔아 장사했지. 네가 언제 내 영광을 드러냈어? 난 너를 몰라. 그 말에 다음에 불떡 깬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더라. 그래서 그 hen신의 권사님이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싹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춤 갔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어. 그랬는데 나 너 몰라. 누군데 너? 계시록에 보십시오. 생명책과 그 밖에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그 밖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내게 의의 멸류관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래. 자, 네 거 이래야 되는데 넌 누군데? hen신인데요. 넌 또 몰라. 오늘 믿음의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
가나안의 바알 종교, 그리고 그 종교적 그 지역을 시돈 두로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나타나냐? 바알 숭배의 거점인, 아까 말했지요, 레바논의 시론에 나타났다. 레바논의 시론이 도대체 어디에 붙었지? 이 시론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 시론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완전히 그쪽을 진압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레바논과 시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론이 어디냐니까 헬몬산 아시죠? 헬몬산을 갖다가 시돈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헬몬산이라고 안 부르고 헤르몬산이라고 안 부르고 시론산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헤르몬산은 누구 산인데 원래? 바알산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두루와 시돈산을 볼 때 시론산 저기는 바알이 자리를 잡고 왕좌에 딱 앉아 있는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헤르몬산은 무슨 산? 헤르몬산에도 누구 소리? 하나님의 소리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 왕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왕권.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스리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게 파워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으로 초대를 해요. 3, 4, 5, 6, 7, 8, 9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10절 11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이 뭐냐?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돌리라는 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요, 영광과 능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천사들이니까 왜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 영광,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뭐 하는 애들이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니까 누구를 제일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겠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영광과 능력을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돌지 마세요. 찬양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찬양하다가 찬양하고 죽어버려. 그럼 진짜 죽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찬양할 때는요, 같이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난 데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승화시켜야 되는데, 찬양만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요, 예배는 찬양 끝나고 시작된다 하고, 그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착각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11절에 이야기가 돼요. 자기 백성인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힘주죠. 자기 백성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뭐 줘요?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뭘 많이 가졌어도 매일 불안해,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면증 오죠. 우울증 오죠. 못 살아.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보세요. 자기 백성에게 힘 준다, 힘. 오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날마다 힘이 빠져요. 뭐 조금만 일 생기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데 그건 반드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다. 예배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니들도 거룩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 보여주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너무 좋아. 그거 이야기 들으려고 하십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은요 사람 볼 때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만 칭찬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한다고 교인들하고 말도 안 해. 그 사람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공감. 기독교는 공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셔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김지사를 보면서 그 아픔과 눈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큰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뭔데요? 이웃 사랑해라 이 사람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웃이라는 사람에게, 타자에게 내가 공감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교회 오는데 자기만 생활해. 아무하고 전화번호 아는 사람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자, 관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서 예배 드립니다. 뭐하러 오는데 도대체? 예? 뭐하러 오냐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있는 데가 지옥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배대, 그 밑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되 무슨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구별되어진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한 옷은 옷이라는 것보다 삶을 뜻해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말씀은 줄줄이 다 외워요. 기도도 막 청산유수로 해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안 돼. 이러면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루살렘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파가 되면 안 돼. 사마리아파가 돼야 돼.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되셔야 된다.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이 삶으로. 아멘.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내 아들과 딸에게 부끄럽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 양심에게 물었을 때 너는 부끄럽냐? 아니 안 부끄러운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양심은요 하나님 울리거든요. 띵띵띵띵띵띵 울려요. 자, 그러면 소리가 지금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소리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방면이, 하나는 무리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3, 4절, 그 다음에 5, 6절에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7, 9절에는 광야를 진동한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물, 백향목, 광야 세 개 단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 세 개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구나. 그곳이 어디지? 여기 어디라고요? 물이 백향목을 꺾으시는 어느 곳, 그리고 광야, 요곳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래, 물 위에 있다. 3절 봐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가 무슨 소리요? 예? 한글을 이해 못하는데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우레소리가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질문 어려운 거 한다. 천둥이 우레요. 우레소리, 천둥, 번개하고 천둥하고 다른 건 아시죠? 이걸 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천둥하고 우레는
번개는 달라요. 이 천둥 소리입니다. 우레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우레 소리가 막 쾅쾅쾅 이렇게 나는데 힘이 있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호와 소리예요. 자, 그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이 소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쾅 하니까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더라. 그 소리가 어디에 울린다고요? 물 위에 울린다고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 즉 바다는 누가 있는 곳이냐니까 아까 제가 지역신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고기만 있다 그랬지. 바다에 누가 있냐니까 바다와 혼돈의 신인 야함을 섬겼어요. 그리고 폭풍의 신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쿵쿵 한다는 게 폭풍하고 바다하고 한판 붙으니까 소리 나는 게 이게 천둥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울린다는 거는 지금 누가 내는 소리다고? 바알하고 야함이 싸움 붙어가지고 싸움 박제할 때 나는 소리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릴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누구 소리라고?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바다는 사탄의 터전으로 상징돼요. 그런데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막 쾅쾅 하면서 귀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함이 다스리는 바다인데 이 천둥 소리는 이 지금 바라고 싸워서 생기는 소리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바다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가나안 신들의 터전인 그 바다도 여전히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돌려야 되고 결국 뭐 하는 사람 돼야 된다?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굴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요. 아멘이십니까? 이 바라크라는 거,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샤라는 말도 있지만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된다니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백향목을 꺾으신 하나님 또 소리가 나와요. 왜 백향목을 꺾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레바논 국기 혹시 아십니까? 레바논 국기는요, 녹색에다가 나무가 한 개 그려져 있어요.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2000년까지 자라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이스라엘은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헤르몬산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야.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헬몬산부터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이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 밑에 지역에는 그런 나무가 안 자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보십시오. 그 백향목 레바논을 꺾어 부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나무들이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신다. 시련은 아까 무슨 산? 헤르몬산. 다시 말해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헤르몬산이고 그쪽 위가 레바논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레바논 지역이 그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바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들고 와갖고 이거 지었거든요. 최고급 최상급의 건축 자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동쪽에 제일 높은 산이 지금 헤르몬산이에요. 2800m가 넘거든. 백두산보다 높아요. 엄청 높은 산이지. 그러니까 요 산을 그 고대 근동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이나 시돈과 두로에 있던 사람들은 요 산 자체가 신께 받쳐진 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무슨 나무가 많다고? 백향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이방 신들의 왕자가 있고 그들의 자랑거리인 백향목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장엄한 산들과 백향목이 맥을 못 추고 흔들흔들해갖고 완전히 꺾여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 송아지가 곱빛 불린 송아지 어떻게 뛰는지 아시죠? 나무들이 지금 송아지처럼 뛴단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임하니까 그 신들에게 바쳐진 그 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께 바쳐진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에 하나님 소리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위엄이 임하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들송아지가 몸을 막 비틀면서 막 걷잡을 날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르몬산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신처럼 밭들들은 그 산, 그 나무들을 말입니다. 지금 바다에 박살났지, 바다. 지금 산 박살났어.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를 지금 다스리고 있냐? 바다 신이고 뭐고 상관없어.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거기도 정리, 산들도 정리.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도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문제를 만나가지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사탄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그 산들까지도 완전히 아수라장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면요, 거기다 올인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세 번째,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언제 어디로 가느냐? 광야를 진동한다. 8절에 보죠. 광야를 진동한다. 이 광야는 옆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가데스가 어디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탐하고 온나 빨리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메뚜기 파하고 밥파가 나뉘는 바람에 메뚜기 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가지고 10명이 막 못 들어간다. 우리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막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막 그래 울고불고 밤새도록 난리 났잖아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 죽이고 막 새로운 지도자를 시작 갈라 하는데 그 중에서 파파 2명이 파파.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 들어간다 가자 했던 파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에돔이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으면 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남단에 있거든요. 그게 광야인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뭔지 아시죠? 오시가 많이 사는 곳이 오아시스야.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있었는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그 시내산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에덴 동쪽에 에돔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아랫지방에 있는 그 지역부터 지금 지역을 딱 따지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게 지금 맨 밑이 이스라엘 맨 하단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레바논 어디요? 이스라엘 저 위에 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위에 레바논에 있는 그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 맨 하단까지.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봐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한다. 여기 보시면 암사섬으로 9절에 암사섬으로 낙태케 한다. 아멘이십니까? 낙태케 하신다. 낙태케 하는 게 뭐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확 울리니까 암사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게 분만 예정이 출산 예정보다 애가 아닌데 이게 뭐지? 새끼를 먼저 낳은 거라 이거. 일찍 낳게 됐어.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가 컸던지 동물들이 놀래가지고 아직까지 출산 예정일도 아닌데 애를 낳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강경호 집사님 집에 박미연 집사가 오늘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가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이게 공주인데 눈을 떠야 지금 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있으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눈을 떴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름답지 않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호떡이도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이래갖고 우리가 지금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애기들이 태어난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 하여튼간 자녀들에게 애를 많이 낳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세요. 아멘. 한 명만 낳아라. 어려 죽겠는데 막 몇 명 낳으려고. 안 그러면 둘이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불순종이야, 불순종. 또 집에 가가지고 막 목사 그런 이야기 나 교회 안 온다 이래가지고 또 안 오는 사람 한두 명 생긴다 또. 자, 그래 보세요. 이게 살림을 맑게 벗기셨다. 살림을 맑게 벗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이 폭풍으로 바람이 세게 불고 소리가 확 나니까 얘들이 막 어떻게 흔들려 가지고 나무 가지 다 꺾이고, 나무가 왜 바람 지나가면 뿌리째 뽑힌 거 있죠. 그렇게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뭐 바다에만 있다. 천만에 바다, 산, 광야 다 미친다. 얼마나 이게 놀라웠던지 이 놀라움을 다시 표현하고 박해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돌려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면서 영광,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하늘 성전이 땅 성전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이미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라 했기 때문에 요 밑에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 통치받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멋있게 만든 마스터피스 아닙니까?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든 이방신의 본산인 헤르몬산이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다.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은 소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코가 빠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쉽게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목사님 맥을 못 추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힘 빠지지 마라. 느슨해지지 마라. 왜? 그럴 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피조물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힘 빠질 일이 어디 있나 지금. 그분의 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자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하고 싸워서 이길 것들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런 분들은요, 오늘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들으려고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게 없어. 그것들은 하나님 소리가 한번 딱 울리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 다 부러지고 뿌리째 뽑히고, 송아지 막 여기 보니까 뭐 암사슴 뛰어갖고 막 예정일보다 빨리 낙태하고 난리 난다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한 번만 있으면 문제 끝장나요. 문제가 변해서 뭐가 된다? 기적이 된다. 오늘 새벽에 제가요, 진짜 이거는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예화를 들었거든요. 배추김치 담을 때 어떻게 한다? 배추를 사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다 알아. 2번 들어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 사랑만 온 분은 3번 들어야 된다 지금. 배추를 사오면 어떻게 한다? 1차적으로 소금을 팍팍 친다. 왜 칩니까? 간을 죽이려고. 할매가 새벽에 와 다 들었다 지금. 간을 죽이려고. 안 그래도 다 알죠? 우리 간을 죽여. 간을 왜 죽여? 숨을 왜 죽여요? 김치를 왜 담는데요? 그래. 왜 안 죽이면 담으면 안 됩니까? 숨 안 주고 담을 수 없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김치 되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뭘 뿌려야 돼? 소금을 뿌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김치가 오매 기주고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주고 있을 때 거기다가 빨간 그거 뭐지? 그걸 막 치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얘가 고개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서 이제 김치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김치처럼 우리를 사용하세요.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돼요. 문제가 없는 집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은 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공동묘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여호와의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면 해결해 주신다. 보세요. 오늘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홍수가 언제냐? 이거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노아 홍수 때 홍수라는 말이에요. 맞불이라는 말인데 이거 한 번밖에 안 쓰였어. 근데 이게 시편에 와서 이게 딱 쓰인 거예요. 뭐냐?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수 때 자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물에다가 수장시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셨잖아요. 심판주로서 앉아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했다는 말은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뭐라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왕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기 핵심이에요. 11절.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홍수는 악인들에게 행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에게는 뭘 줘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타가지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소리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힘의 소리고 평강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힘이요 평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게 보여. 우리는 말씀을 읽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양반은 말씀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임재하심을 한번 봐봐요. 기가 죽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난하지 가오가 없나?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부정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멋있게 사시기를 바라요. 누가 우리 아버지인데?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힘이고 평강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고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고 평강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만나자고요? 매일 만나시기를 바라요. 삶 속에서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하나님 만드신 온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다에도 할렐루야, 헤르몬 산에도 할렐루야, 광야에도 할렐루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믿고 뭐 하자고? 그분이 내게 힘 주신다? 그분이 내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 여호와의 소리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힘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고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위에 하나님의 힘과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